마라나타. 2주 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마음이 이렇게 새롭고 좋습니다. 구원 간증을 나누는 일은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뭉클하고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담되는 일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항상 감격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또 살아 숨쉬는 거, 또 눈으로 성도님들을 뵙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에 앉혔고 또 우리로 살아게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 간증을 많이 이렇게 나누죠. 구원받은 지 이제 20년이 넘으니까요. 그동안 간증을 나눌 일이 많았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희 간증을 몇 차례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 하시기 때문에 처음 듣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금 사진도 추스리고 또 내용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우리 장로 형제이셨던 고 이승환 장로 형제님 간증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서 어떤 구절들은 외울 정도로 형제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내가 전주 땅을 다시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고집센 그런 우리의 마음을 꺾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간증을 많이 들었다 하실지라도 이렇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75년 순창 동계면에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고 집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고 또 할머니나 외할머니 이런 연배 있는 분들이 산파 역할을 해서 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 부친의 생신하고 제 생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버지 생신이어서 이제 만삭의 몸이었지만 또 그 만삭의 몸으로 떡을 또 하시려고 옛날에 그 시루 항아리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렇게 막 그 붙여서 했잖아요. 그 절구를 찧어서 떡을 하는데 뭐라고 하죠? 제가 아기를 안 남아가지고 네,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기미가 뭐죠? 하여튼 그 징후가 나타나가지고 집에서 바로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친과 모친 결혼식 때고요. 저는 삼형제 이렇게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째일까요? 네, 막내처럼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보시는 오른쪽이 이제 큰 형님이시고 둘째 형님,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유복하고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이렇게 자란 것처럼 옷도 잘 입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닥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축 일을 하셨고 팔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셔서 예전에 43년생이시니까요. 6.25를 겪으셨고 학교를 이렇게 안 나오셨기 때문에 뭐 8살, 9살 때부터 지게 지고 다니시면서 또 뭐 10대 때 뭐 청와대 건축 짓는 데도 참여하시고 일찍부터 건축 일에 철근 일에
이렇게 일을 하셔서 보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모님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 가운데서 그런 걸 모르고, 가난함이 있었지만 가난함을 모르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 유년 시절 이제 연도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교하시라고. 오늘 사진이 몇 장 나오는데요.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와 같은 청년 시기를 겪으신 분들께서는 사진이 좀 나올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유년 시절은요, 춘창에서 태어났지만 3살 때 전주로 이사 와서 이 예배당에서 한 직선거리로 500m 정도 있는 구형무소 아시나요? 그 자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거기 인우동 3살부터 살았고요. 가난했지만 유복한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갔어요. 집은 재산이 별로 없었지만 자식들에게만큼은 투자나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먹을 것만 보면 부자인갑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그러한 양육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는 우리 최근에 청년들 보면 MBTI 많이 하죠. 자주 그냥 교제를 나눴었는데 저는 ISFJ라고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의 아이였습니다. 물론 내가 내성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몰랐죠. 그리고 어른들의 핀잔, 너는 왜 이렇게 뭐 습기가 없니? 뭐 이런 속에서 내가 이상한가? 이렇게 있었는데 한참 뒤에 저라는 성향이 이러한 성향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저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내향적이다 보니까 도전을 싫어하고 환경 적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새로운 환경을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퍼뜩퍼뜩 배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많이 늦게 배웠어요. 말귀를 늦게 이해하고 무언가를 많이 늦게 배웠습니다. 일례로 제가, 우리 자전거를 타시죠? 다? 자전거 우리 형제님들은 다 타시고 자매님도 일만큼 타시죠? 저는 자전거를 27살 때 배웠어요. 그 전까지 안 탄 게 아니라 못 탔습니다. 못 탔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님께서 위험하다 막 이렇게 막 저를 그렇게 하셨고, 커서도 잘 이렇게 몇 번 타다가 넘어지다 보니까 도전하기가 어려워서 그 정도로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더 늦었겠어요. 이해가 늦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책상 줄이 안 맞았다, 책상 줄을 맞춰라 그러면 아이들이 일제히 책상 줄을 이렇게 보면서 맞추잖아요. 저는 그 말을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왜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맞출지도 모르는데 그냥 책상들 잡고 이렇게 하고, 그럴 정도로 무슨 이해를 잘 늦는 아주 늦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 이렇게 늦으면 걱정이 되죠. 얘가 언제나 이렇게 하려나. 근데 사람의 이 발달과 이것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동초 보문촌에 가까운 곳, 여기 보문촌 아시죠?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마을 입구에 문패, 마을을 소개하는 보문촌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있었어요. 그닥 환경이 좋지 않은 일종의 이제 그런 곳에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복하게 지냈지만 거기서 어린 시절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렸을 때는 행복하게 지냈지만 오늘날 제가 이제 아끼는 강아지예요. 이미 이제 죽었지만 이렇게 집에서 사진에 보이는 저 개집에서 밖에서 지내는 그 개 아끼고 사랑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개를 많이 잡았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개잡 광경을 잘 못 보지만 예전에는 전주 시내 이 곳곳에도 건물이 없었고 들판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복날이 되거나 그러면 개를 개패듯이 패서 매달아 놓고 막 패고 목 매달고 이렇게 하면서 팼는데요. 그런 걸 어렸을 때 봤고,
그런 거 볼 때는 좀 잔인하다, 징그럽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교감하고 아끼는 이 강아지 매일 쓰다듬고 심지어 뽀뽀도 하고 같이 막 등에도 타고 교감했던 강아지가 개를 잡혔을 때, 죽었을 때, 그때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죽음이 뭔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어디 갔을까, 죽어서. 여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게 되는 어린 시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렸지만. 그리고 이 시절, 유년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접한 교회가 바로 그 구영모서 사거리 밑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갔는데, 어린 시절에서 얼핏 기억은 안 나지만 슬라이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란 그 분을 처음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죠.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성스러운 분이고, 이러한 첫 번째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82년부터 87년까지 초등 시절을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요. 초 6대입니다. 네, 제가 이 초등 시절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게임을 했어요. 동네 아는 형이 예전에는 학교를 안 다니고,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안 다니고 집안이 어려워서 국수공장에 다니는 한 14살, 15살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랑 친했는데, 그 형이 저를 데리고 오락실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매일 국수공장에서 돈 버니까요, 좋은 쇠시계도 차고 막 이렇게 어린 1학년이 볼 때는 막 출세한 것처럼 보이고, 그 형이 공짜로 오락을 이렇게 해주면서 저를 오락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제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오락실에 다니면서 오락을 계속 하면서 철없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더불어서 이 초등 시절에 영화, 또 음악, 이런 대중문화에 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쓰고 거기에 많이 마음을 이렇게 썼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이렇게 보면서 늘 빠지지 않고 영화를 밤늦게까지 보고, 음악도 뭐 요즘도 그렇죠. 요즘 아이들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바로 그런 아이가 저였습니다. 음악 부르고 다니고, 그때는 뭐 춤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래를 막 부르고 다니면서 그런 감수성이 좀 예민했어요. 그런 대중매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지 어쩐지 이렇게 사춘기가 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초 5, 6대 이미 사춘기가 좀 왔어요. 사춘기가 빨리 오면 키가 크게 자라진 않죠. 그렇게 이제 빨리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초등 시절까지 이 숙기가 너무 없었어요. 남들 앞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번호도, 옛날에 실기평가하면 번호대로 리코더를 불던 뭐 가창을 부르던 제가 30번이면 벌써 1번 할 때부터 다리가 달달달달달 떨리고 손에 땀이 막 이렇게, 저번에 어떤 우리 주찬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땀이, 눈이 물기가 보일 정도로 땀이 이렇게 흐르고 호흡은 가빠지고 머리 이렇게 나면서 남들 앞에서 말하고 뭔가를 놀이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런 아이였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 대중매체 가운데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뺏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니 그 당연히 생각 안 하죠. 이 시기에 하면서 여름 성경 학교에 참여했어요. 장로교에서 하는,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해서 딱 맛있는 것만 먹고 그냥 바로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청소년기를 가면요,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88년도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이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는 저희 형이죠, 큰 형님이
금암동에 있는 침례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당시 큰 형님이 축구 선수였고 축구부로 이렇게 했었고 침례교를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도 침례교를 다녔고 저도 덩달아서 침례교를 중학교 1학년 때 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 매우 열심히 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가셨고요. 새벽 기도를 평일에 매일 가셨고, 제가 아침에 늦잠 자서 학교를 가려고 하면 어머니께서 늘 찬송을 부르시면서 실로암 찬송 아시죠?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이렇게 도마에서 칼 갔으면 실로암 찬양 소리가 늘 흘러나오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 이 기성 일반 교회들은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소리 내서 기도하니까 그런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면서 깨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때 침례교를 다녔고, 가족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에 좀 적을 두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막 전하시게 될 때 중학교 1학년, 제가 아까 감수성이 무디다고요? 예민하다고요? 예민합니다. 울기도 잘 울고요. 지금도 막 울어요.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근데 수련회 때 막 예수님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게 될 때 제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무릎 꿇고 또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막 울면서 저도 기도하고 울면서 찬송하고 했는데, 수련을 다녀온 뒤에 부목사님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너 구원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침례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침례 준다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고 침례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2 1학년 말미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금암동에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효자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서 거리가 머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렇게 못 나가게 되고 안 나가게 되면서 침례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말미에 침례 받고 중2, 중3 이렇게 지나다가 중3 담임 선생님께서 안디옥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옛날에 교회 다녔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교회 나와보라고 해서 안디옥교회를 또 제가 다녔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다녔고요. 거기서 또 이사를 가가지고 또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사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안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친구 따라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저기 완산동 용머리고개에 있는 큰 교회 있죠. 그 교회 고 1학년 때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강했고 또 정죄하는 설교들이 많았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헌금을 띄어먹어서 먹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정죄하는 투의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되면 마음에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이 교회는 이 분위기가 따뜻한 거예요. 더불어서 선물도 많이 줘요. 행사만 하면 선물도 많이 주고 분위기도 따뜻하고. 그래서 고1 때 이 교회에서 고1 때부터 제가 군 입대 전까지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기에 청소년기에 저희 외할아버지 그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을 보면서 계속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잠들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죽음의 문제와 내 영혼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 가면 주된 활동들이 주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금요일 날은 11시부터 1시까지 금요 철야라고 해서 2시간 동안 찬양 집회를 드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에 뭐 찬양 악기를 창고에서 나르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오고 쭉 해오면서 참여를 했죠. 그래서 눈물로 드리는 찬양, 음악이 주는 그 힘이죠. 음악 가운데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나 그런 찬양과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때뿐인, 교회에서 울면서 찬양 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과 충만한 가운데 있었지만, 집에 와서 다시금 다음날 하루 이틀 생활해 보면 다시 냉랭해져 있고 다시 돌아가 있는 제 모습, 반복되는 회개와 또 찬양 가운데 회복과 이런 부분들,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여기 손을 맞잡고 있는데 그런 펠로우십이 굉장히 강했어요. 서로 챙겨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서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러한 것들이 좋아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대중문화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여기에 저와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음악과 영화를 보는,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또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음악을 하고 싶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음악을 이렇게 심취했고, 음악만 심취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음악의 작자, 가수 또는 작곡자, 이런 사람들의 삶, 그들의 인생관, 그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동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그런 스타일로 살았어 동경하고, 뭐 이런.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대중음악 들으면서 비틀즈도 좋아하고 대부분 많이 들었어요.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서 반전 운동을 하죠. 그리고 반항적인 기성세대의 반항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그렇게 기성세대를 타파하고 혁명적인 삶을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그들의 전기도 읽고 하면서 제가 점점 그런 부분에 많이 빠져갔습니다. 그러나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제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허무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이 교회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뭐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뭐 찬양단 또 연극단 뭐 이런 부분도 활동하면서, 학교는 전북대학교 이제 재료공학과에 갔죠. 94년도에. 근데 20살이 되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두려움과 걱정도 들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이 있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와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만족이 돼야 되는데 가슴속 깊이 공허함만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삶이 별로 재미없어지는, 삶은 재미없어지고 영화나 음악을 들을 때는 그나마 좀 위안되고 현실과의 괴리가 많았죠. 그러면서 방황과 번민을 하고 또 교회 가서는 회개에 눈물하지만 별로 달라질 것 없는 그런 생활 가운데 죄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많은 종교생활 가운데서 교회에서 많은 섬김과 찬양, 봉사 뭐 이런 교제는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공허한 삶 가운데서 절망적인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생활에서 제 일생에서 딱 술을 마셔본 적이 이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군대 가기 전까지. 뭐 지금도 세상 우리 청년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보통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지금도 그러나요? 세상 청년들. 그때도 그랬어요. 여기 오락실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저. 오락실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예, 술 마시고 노래하고 게임하고 당구 쳐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해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가서 아시니까. 진짜 그게 제 상태였어요. 예. 술 마셔서 술김에 친구들이랑 막 으쌰으쌰하고 막 대화도 잘하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술 깨고 나면 그 관계의 허전함, 아무것도 안 남는. 예, 노래하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게임을 뭐 이때 대학교 당시에요. 9시에 오락실 가서 우리 모친께서 들으시면 진짜 정말 근심할 이야기인데 밤 10시 9시 다 될 때까지 때때로 수업도 빼먹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왜 다녔냐면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내가 이 게임에서 1인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뭘 해봐도 마음 가운데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공허하고 대안이 없고 날은 푸르르고 청춘의 날은 푸르르고 그러는데 그 역설적으로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함이 제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인생에 제가 했던 것들이 많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에 인생에 갈증이 있었고 공허함이 있었고 그것을 채우고자 술도 마셔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영화 속에서 내가 그리는 이상향을 찾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속에 그렇기도 하고 음악 가운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다 공허했습니다. 기타를 치는데 유명한 밴드의 기타를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이 곡만 카피하면 나는 진짜 너무나 좋겠다 해가지고 2달을 뭐 거의 뭐 밤마다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연습해가지고 카피를 했어요. 하고 칠 수 있게 되었어요. 애들 앞에서 치면 애들이 와 그러는데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막상 치게 되니까요 안 좋아요.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곡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곡을 또 연습해서 치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요. 공허하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대안이 없었습니다. 계속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면서 대안이 없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 고백이 사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제 고백이긴 하지만 당시 저의 고백 마음에 이렇게 상충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때가 돼서 대안도 없고 답답하고 그런 도피처의 성격도 있고 또 마땅히 가야 되기 때문에 95년 12월에 이제 군입대를 했죠. 그리고 98년 2월에 제대를 했는데요. 여기 훈련 12번 여기 이게 저고요. 대구 54단으로 입대를 했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중대였는데 100명 정도 있었는데 2명 정도가 대구에서 이 전라도 지역으로 그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대부분은 저 딴 데로 갔는데 경상도 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임실에 있는 우리 탄약창 경비중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배대창장님 거기 계시는 그 동네 임실 탄약창에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경비중대. 여기는 뭐냐면 낮에 근무 쓰고 밤에 근무 쓰고 낮에 근무 안 쓰면 작업하고 이런 겁니다. 매일 저녁 근무, 새벽 근무, 잠이 늘 부족했죠. 전방구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훈련이 별로 없었고 훈련이 없으니까 이 젊은 혈기의 이 청년들이 서로 괴롭히고 이러한 피곤한 내무생활이 있었습니다. 갈구고 괴롭히고 그 가운데 제가 군정병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군정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96년 1월에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치 빌립을 인도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도를 이렇게 인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대전 대덕교회 김부식 형제님인데요. 이 분이 저의
2달 고참이었어요. 고참으로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신입으로 갔고, 그래서 이분하고 같은 소대 또 내무반을 이렇게 쓰게 되어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명민하고 또 생활이 모범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되게 잘해줬습니다. 되게 잘해줬어요. 그 당시 제가 실제로 한 얘기예요. 식탐이 있는 걸 간파하시고, 먹을 거 약하는 걸 간파하시고, 이분이 종종 세면백 아시죠? 세면백, 그 세면백 있는 거기다가 관물대에다가 종종 초코파이를 놓고 그것으로 일단 마음이 풀렸어요. 이분한테. 갖고 이분은 나를 좀 위하는 분이네. 그리고 이분의 평소 나와 상관없이 행동을 볼 때 이분은 뭔가 좀 신뢰할 하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하고 이제 계속 관계를 이렇게 쌓아가면서 지내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도 그분이 알게 되고, 저도 그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물쩡했을까요? 간다고 했을까요? 간다고 했습니다. 저 확실히 갑니다. 제가 지금 그 전주에서 제일 큰 그 모 교회에서 어떤 찬양단도 하고 청년회에서 뭣도 하고, 나 지금 섬기는 것도 많이 하고 막 하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냐고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다고 나 하면서 하는데, 자꾸 저를 못 믿은 그런 그 표정으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갈 수 있냐고. 간다고, 나 간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간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제 속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정말? 너 진짜 갈 수 있어? 이게 자꾸 물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 갈 수 있습니다.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갑니다. 이렇게 고참이니까 간다고 했지만요. 어느 날 죄 문제를 해결했냐고 물어봤을 때, 죄 문제 해결했다고. 어떻게 해결했냐고.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 드리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이제 형제님께서 회개하기 전에, 네가 지금 회개하러 교회를 가고 있는데 회개하는 그 버스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죽으면 너는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답이 저에게 없었어요. 다들 대답을 못하니까 거 봐, 그거 가짜네. 바로 찍더라고요. 가짜네, 나이롱이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이미 충분한 관계가 형성된 다음 얘기입니다. 이 대화들이요. 그렇게 하니까요, 그것이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에,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렇구나, 제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저 신랄만 분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맞겠구나, 나는 가짜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가짜구나. 그래서 그 뒤에 자꾸 놀려요. 가짜가 군정병하네, 가짜가 막 신용하고 있네, 막 하는데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미운 마음은 들지 않고 막 계속 그것이 찔림이 되어서 내가 확실히 구원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제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와 같은 사람을 이런 곳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부식 형제님하고 저하고 휴가를 같이 겹치게 되었어요. 저는 일병 14박 15일짜리 휴가를 나왔고, 형제님은 그때 행정병이었는데 서무계였습니다. 서무계 아시죠? 이 군인들 휴가증 써주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박을 주셔가지고 휴가가 겹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 이제 가짜 생활 그만하고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 휴가 때 천안에 와라. 형제님께 천안에 사셨거든요. 천안에 와라 하고, 알겠다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 방한퉁수고 어디 나가는 걸 싫어하고, 어떤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자기소개를 한다, 무슨 PR을 한다, 일정표에 있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 거 있으면 그 정도로 어디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런 육신의 특성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천안에 갔죠. 그래서 김부시 형제님 집에 가서 그 밤에 복음을 형제님 방에서 들었습니다. 딱 처음 들었어요. 그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여러 말씀도 있지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뭐라고? 죄가 과거에만 용서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속죄를 하셨다고? 이 놀라운 말씀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 밤에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밤에 교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형제님 방에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자는데 구름을 이렇게 날듯이 그런 느낌으로 도통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7월 29일로 기억하는데요. 96년 7월 29일 제가 일병 때 구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일병 때니까 군복무는 계속 지속되죠. 여기 이제 맨 오른쪽 있는 분이 이분이 이제 김부식 형제님인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형제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에요. 2달 차이밖에 안 나니까 형제님은 지금 병장이고 저도 병장이고 여기는 후임들인데요. 이 분이 이제 형제님이 복음을 다 전했어요. 물론 확실히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들어서 우리 김부식 형제님이 선무계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간부들은 일요일 날 집에 가잖아요. 여기가 중대장실입니다. 그래서 중대장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휴일날 병장이니까, 우리 형제님이 병장이니까 저도 병장이고 이 병사들 딱 빼가지고 여기서 성경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육을 군대 내에서 양육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5명이 이렇게 받았는데요. 저만 모임에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정병이 계속 하면서 그 당시에 횃불지를 주셨고 모임의 성도님들께서 뭐 보내오셨어요. 횃불지 이런 것들, 거기 있는 복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그걸 그대로 읊어서 그 군인교회에서 복음도 전하고, 아마 말도 안 되게 전했을 것 같은데요. 전하고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 97년 상병 때인데요. 첫 모임 방문을 했을 것 같아요. 산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산 사람이 죽은 자들과 가운데서 교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가 타졌고, 그렇구나. 내가 비록 큰 교회에서 깊은 뿌리를 두고, 인간적인 뿌리를 두고 생활했지만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옮길 것에 대해서 가르마를 탔고, 97년에 전주에도 너와 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3개 있다더라. 형제님은 이제 천안 사시니까 그래요? 어디인데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3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번호가 끝자리가 9898이잖아요. 2842 9898. 하고 아이고 여기가 쉽네. 해가지고 그 3개 중에서 이제 9898을 택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죠. 누가 받으셨어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지금 저 자리 전화기 있었어요. 저기 뒤에 휴지거리 있는 자리에, 거기에서 누가 받으셨는데 천재를 받으셨고, 어디냐고, 시청 뒤에 있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맞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의자도 없었고 떡상 주위로 다 몰려 앉아 있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너울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울은 보이지 않았어요. 뭐만 보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뜨거운 마음들, 그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기다. 나와 같은 형제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무언의 그 메시지가 마음에 울렸어요. 그래서 모임을 첫 방문했고 98년 2월 6일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제대 이후에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 너무나 친하잖아요. 형, 누나들, 동생들, 대학부, 전 대학부였어요. 교회가 커서 청년 1부, 청년 2부, 대학부 나눠져 있거든요. 너무나 이제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교회 이단이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김부시 형제님하고 교제를 했었고, 또 그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천안에 또 갔죠. 그래서 그 당시 천안교회 유정열 형제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천안 중부 모임인가 그렇게 되시는 거기서 사회 가시는데요. 형제님께서 이 교회 이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줬고, 하나님 말씀을 타줬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월달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월달이었고요. 충청 지역 청년들, 지금 대전 지역 우리 청년 형제, 그 당시 청년 형제님들하고 교제 나누고, 그 형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대전의 사역자인데 지금 사역하시는데요. 형제님 모건대학교 졸업할 때 축하하러 이렇게 갔었고 또 있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3월 29일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식 형제님, 우리 서문수 형제님, 그렇죠? 이렇게 같이 침례 동기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청년기를 이렇게 보냈죠. 제가 2006년 11월에 결혼했으니까 98년 2월에 왔고, 약 만 8년 정도 기린노 교회에서 청년으로서 배우고 섬겼습니다. 사진이 좀 나옴을 미리 양해를 못 드려 죄송해요. 날짜가 3월 15일입니다. 98년 3월 15일.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약 24년 전 청년회 멤버들입니다. 확대를 할까요? 하지 마요. 네네. 네. 3월 29일 날 침례 받았어요. 근데 이게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은 성도의 구두자예요. 제가 3월 29일 날 침례 받았어요. 3월 15일이니까 아직 구두자로 참석할 때입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렇게 모습도 보이시고, 거의 안 변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이렇게 마른 청년 누군지 아세요? 많이 보이시죠? 청년들 가운데 여기 계신 대다수의 우리 먼저 되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또 때때로 인내해주시고, 장로 형제님들 비롯해서 그렇게 사랑과 섬김 가운데 청년기를 잘 이렇게 보냈습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 이식 형제님과 같이 받았을 때고요. 제가 이제 98년도에 모임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 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아버지는 좀 이렇게 말수가 많이 없으신 편이었고, 어머니와 저가 뭐랄까 그 유대감이 굉장히 끈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면 저도 아프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아마 심리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실제로 아팠어요. 제가 아프면 어머니도 아프고 막 이런 식이어서 어머니와의 그 교류와 유대가 굉장히 깊었고, 어머니를 위한 그 어머니 구원에 대한 기도가 좀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좀 관심이 없어서 제 판단에, 어리석은 판단에 아버지께서는 좀 나중에 구원 받으실 것 같다,
이미 이렇게 생각에 버리고 기도가 좀 덜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어머니가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8월 23일에 침례를 받으셨고요. 아버지께서는 한참 뒤입니다. 2019년에 약 21년 후에 정말 예상은 고대하고 했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마음 무너져서 저희 아버지께서 19년에 침례를 받으셨고, 송구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이처럼 우리 신실하신 우리 형제님들, 우리 형경제님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머리가 짧아 보니까 보내시고, 이런 당시 우리 청년 형제님들 보내시고, 사진 보면 그때는 같이 함께 섬겼는데 지금 함께하지 못한 그런 우리 지체들 이렇게 보면서 더 돌아봐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경미자매님 결혼식 군산공항 같아요. 거기서 당시 우리 풋풋한 우리 형제님들 보이시죠? 형제님들은 확대해도 되죠? 확대 여기 확대만 여기. 네네, 우리 풋풋하시죠? 아주 풋풋합니다. 청년 20대. 우리 현수형제님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우리 양원승재님, 우리 성신자매님 결혼식 때 공항에서 군산 마중 나갈 때 사진입니다. 2000년도 10월 7일이네요. 우리 형제님들과 확대할게요. 우리 명재님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좋으셔서 너무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너무 흐뭇하게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손편형제님도 아주 핸섬한 모습으로 청년을 보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형제님, 송영 형제님 같이 또 청년에 이렇게 오셔서 좋은 가르침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영 형제님 교대 제가 이제 2000년도에 99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진로를 가치관이 바뀌기에 따라서 진로를 바꾸게 되면서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또 형제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특히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양태 형제님 결혼식 때인데 이때 풋풋하시죠? 우리 현수 형제 여기 있나?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 간증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에 제가 11월 18일 날 맞죠?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데요. 결혼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좋은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고요. 결혼하고 2011년, 그러니까 만 4년이 지나서 온유를 이렇게 낳게 되었죠. 그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2살에 결혼을 했고 늦은 나이에 아이가 안 생겨서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또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때 또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자매가 이제 질병이 좀 있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악성이면 췌장암이고 그냥 양성이면 췌장에 그냥 종양이고 떼어내야 될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오진으로 돼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자매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뭐 이런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가? 물론 가족이 소중하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가? 영원토록 귀한 분이 누구인가?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온유와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었고 2019년 1월에 주님의 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고 현재까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사실 간증을 나눌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제 육신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나서기 싫어하고 이게 흐지부지 주저주저 하다가 넘어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현재까지 이르렀고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족 중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장로의 사역 돌아보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일부러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가족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장인 장모님 왼쪽에 계시고요. 저희 처남 김웅수 지난 명절 때 왔다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봐서 화면으로 봤는데 인사하는 장면 보이더라고요. 그 광고 보이더라고요. 우리 이 가족에게 있고요. 여기는 저희 큰형님 가족입니다. 저희 오른쪽이 큰형님, 형수님, 여기 큰아들, 그다음에 큰조카, 작은조카 있어서요. 군산대학교에 다녀요. 군산대학교. 그래서 한번 소개해서 이렇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는 지난주에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흥서 처남의 가족, 처남댁, 그다음에 아들 하나 더 있어요. 아들이. 그래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두 각자의 방황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거룩한 성도의 신분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받기 전의 어떤 삶의 스타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물건을 사는 목적, 우리의 모든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일평생 마음에 두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물론 나이 차이가 있고 어떤 분들은 연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적어서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같은 이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그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앞에 당한 경주를 힘차게 가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우리 각자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차게 경주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힘차게 경주하다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치고 낙심해서 발걸음을 멈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저앉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경로에서 이탈하고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같은 이 한 몸으로서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동안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온전치 않잖아요.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은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온전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부족함을 질책하기보다는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낙심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또 걷고 있으면 뛰도록 같이 뛰자고 손잡아서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는 우리 기린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